9장 2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음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엘리야가 왔을 때 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영광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놀라운 축복,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죄사함의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 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 그것을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어떻든가요? 세상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곳에서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면 어떤 때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리에게 그 문제를 또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면서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넘치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축복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게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많지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여러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 다 따라가려면, 정직하게 따라가려면 사실은 손해보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요새는 없지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핍박당하기도 하고 또 곤란함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과 감사한 일과 또 축복된 일이 있지만 또 어려움과 힘든 일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축복은 놀랍게 계속 이어지지만 또 한편은 우리에게 반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신앙의 길을 갈 때 똑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제자들도 맨 처음에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오병이어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역시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고난과 환대를 극복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산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총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사건들이 우리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반대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도 겪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먼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볼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2절 다시 보면 그 속에 보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주님이 변형되셨다.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육신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정말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몸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도 한번 보세요. 그 3절 같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그 엄청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제자 3명이 보게 된 거죠. 그때 오늘 주님께서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제자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1절로 돌아가 보시면 1절에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보여주신다고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권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자들도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특별히 세 제자에게 변화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어느 때 베풀어 주셨냐면 이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뭐 은혜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 8장 2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아시죠? 신앙 고백 어려운 말 아니죠?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 고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저 고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흐려져서 그렇지 본질적인 건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주인은 그리스도시예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능력도 행하시고 그전에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주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다음에는 정말 그 믿음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축복된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 축복된 이면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처절하게 겪어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 똑같은 건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쫓아가면서 너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각오하고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은 그 전에까지는 다 사람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좋은 걸 주세요. 하지만 자신들에게 다가올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곧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제자들 다시 기억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각오하고 주를 쫓아가는 거는 그냥 각오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을 쫓아가면서 각오하고 쫓아갈 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고난과 그 모든 역경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 후에 영광스러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고통과 역경 때문에 신앙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또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주변 사람들도 거의 없으며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는 수없이 많음을 보는 시간도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나쁜 말을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겨쌈 당하지 아니하고 고고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해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비참한 상황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상황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처럼 너희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변화된 역사를 이루고 그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산에서 보여진 광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이 보장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에 쌓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도 그와 함께 올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성도들도 그 역사의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골로새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골로새 3장 4절 시작.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너희가 고난당하고 억울함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여도 견디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잠깐 당한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오히려 이러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한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터를 더 견고하게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한편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종종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이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감당해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감당할 당함을 허락지 아니할 시험 당함을 그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거기에 실패자로
그냥 주저앉고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때 은혜가 임해야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연약한 인간 예수님이 은혜의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은혜의 빛에 노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광채를 보여주셨어요. 이 광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예요. 은혜의 광채를 받아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야지 해가지고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빛을 비추고 그것을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히려 영광으로 바뀌고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몰라요. 우리가 현실만 보면 현실의 어려움이 더 잘 보여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우리는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너희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때 은혜의 빛에 노출되어서 나아갈 때 성령을 의존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또 사방으로 오게 쌓는 그것들은 너에게 상대가 안 돼. 너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에 비해서 가벼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오늘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지 아니하고 순응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겁나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시험 가운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한 통과의 과정입니다. 이때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영광스러운 결과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변화된 산에서 누구가 나타났죠? 모세가 나타났어요. 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두 구약의 인물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에.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거,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 모세를 보면서 참 그 변화된 모습 얼마나 반가워요. 모세라는 인물을 봤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감격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같이 오버랩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합의 권세 앞에서도 바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말 하면서 계속 그 어려움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목숨의 위험과 여러 위험들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만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으니 나 같아도 저 같아도 그래, 거기에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너무 편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내려가자. 아니 지저분한 세상에 자꾸 왜 거기에 개입하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보좌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주님이 나타난 그 모습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지, 왜 밑에 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거기에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막 그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막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그런 곳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같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이제 침체 현장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가서 정말 견뎌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세계 속에만 살아가는 자가, 이게 또 오해를 돼.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 변화된 그 산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바울도 얼마나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능력 많은 사역자가 여러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모함과 수없이 많은 사도권 문제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여러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영광스럽고 좋고 기쁜 일이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씀하고요. 진흙탕 속에서 막 그러는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거하고 그냥 이 세계를 떠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좋겠다 했지만, 그러나 현실의 부분을 주님께서 무시하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있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힘들고 오해받고 곡해하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것을 견뎌나가며 이겨나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현실이 어렵다고 또 더럽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더럽다고 피하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 잠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금세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금세 변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은, 때와 주님의 시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놀라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장애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장애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서 나아갈 생각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괴롭고 싫더라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뛰어들어서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실에 참여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이제 내려와 보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그게 애써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뭘로 우리 어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런데 어떻든가요? 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가 믿겠다. 정말 주님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베푸실 건데, 그러나 나의 믿음이 정말 이 문제를, 이 나의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치는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겠다는 그 마음이 더 크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고백하는, 이게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 당했을 때 정말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뭘로 푸신다고요? 믿음으로 풀으시는데, 근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면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29절을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자, 보세요. 오늘 누가 고치셨어요?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역사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도 외에는. 자,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 믿음이 돼. 그래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어요. 그 도와주는 것이 결국 어떻게 그러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잊지 마세요.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기도 어떤 난관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순간 기도도 좋고 또 오랜 시간 기도도 좋고, 그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믿으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쉬운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굳이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그때 절대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면 그 사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영광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영광이 고난보다 훨씬 어떻게 하다고요? 크다. 할렐루야. 크다. 믿습니까? 크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룰 때 현실에 그대로 참여하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바라고 어려움을 이겨라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종종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때에 저희에게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그마한 유익의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실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회피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의 극한 어려움 속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우리를 도우심을 바라보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갖고 문제에 부딪힐 때 나머지 큰 일들을 다 해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